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에서 잠깐 빠졌는데 저희 박성우 형제가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첫째 자녀를 낳는데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걸린 다윗의 도망자 시절 동안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저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가장 놀랄만한 사건은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번번이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한 사울, 반면에 이 사울은 이번에는 이 3,000명의 이 정예 군대를 투입해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엔게디 골짜기, 엔게디 황무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엔게디는 이 사해에 가까운 광야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수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굴은 3만 명 정도가 들어가 숨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굴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 다윗은 이 미로 같은 굴들 사이로 도망하면서 그때의 절박한 심정을 시편 57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토록 절박한 마음으로 엔게디의 한 굴에 숨어 있었던 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그야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가장 완벽한 기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2절,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우리 옛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러죠? 외나무 다리에. 여러분 원수가 많으시군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엔게디에 수많은 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피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설정입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에는 경호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도 벗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사울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여졌던 것이죠. 다윗이 창을 던지면 그대로 사울의 가슴에 꽂힐 상황입니다. 다윗이 칼을 휘두르면은 다윗의 칼에 그대로 베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마구 충동질합니다. 부추기는 것이죠. 원수를 갚을 가장 완벽한 기회가 지금 다윗 앞에 펼쳐진 거예요. 순간 다윗의 마음도 요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기회 앞에서 그 기회를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유혹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완벽한 기회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 앞에 있는 것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왜 완벽합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다윗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을 한순간에 끝장을 내버릴 그런 돌파구가 다윗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해보기 전에 덜컹 그것을 물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믿음의 딸들, 그렇죠? 믿음의 딸들이 남편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집안도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인류 기업 다니고 집안 백그라운드가 좋고 돈이 많으면 그냥 덜컥 결혼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유혹을 뿌리치기에는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유혹이 왜 완벽합니까? 왜 완벽한 기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유혹은 절대 실패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는 이 성공주의라는 그 신화를 쫓으면서 유혹에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경원도 없어요. 갑옷도 벗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완벽한 기회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카지노에서 뭐죠? 이걸 당기면은, 그렇죠? 전 뭘 당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기면은 무조건 10배, 100배 내가 투자한 금액이 보장되는 그런 완벽한 기회가 다윗 앞에 놓여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보장된 성공의 가능성 앞에서 비록 죄인 줄 알지만 우리의 신앙 양심에 걸리지만 그 성공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대신 무엇을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하죠. 많은 크리스찬 기업가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카지노에 지분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투자만 하면은 5배, 10배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통일기업 관련된 기업인 줄 알면서도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서 그 관련 기업인 줄 알면서도 어떤 개발거를 허용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눈에 성공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회, 다윗 앞에 있는 이 기회가 완벽한 기회라고 칭해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사울이죠.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니 다윗의 좋을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당신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로 사울이 무방비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이 가장 은밀한 시험은요, 가장 완벽한 기회의 모습으로 저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완벽한 기회 앞에서 우리는 자칫 사울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큰 실수를, 그래서 내 복수를 내 손으로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요, 이 완벽한 기회를 가장한 은밀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유혹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완벽한 유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이 갖는다라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것만큼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은밀한 유혹입니다. 어떤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이 수단의 죄를 용인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를 잡으려는 그 대제사장들의 종의 귀를 베면서 예수님에게 탈출구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 충정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탈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밀한 유혹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에게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태에서도요, 7명이나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천국과 천사를 호령해서 그 십자가에 박힌 못을 빼고 내려왔더라면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는 못했겠죠. 은밀한 유혹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은밀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기회,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성공이 보장되는, 그리고 나의 상황에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로 범죄케 하는 그런 완벽한 기회를 가장한 은밀한 유혹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은밀한 시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라낸 것조차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 은밀한 유혹 앞에서요, 다윗은 완벽한 기회를 차버립니다. 거절하지요. 말 그대로 굴러 들어온 호박을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아마 열이 받쳤을 것입니다.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서 막 흥분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라면요,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내게 그것이 굴러 들어온 호박처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기회이고 너무나 성공이 확실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꺼리끼게 하는 것이라면요,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희는 요즘 믿음을 너무나 말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것을 가지고서는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목사도 말하는 것을 가지고서는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한 번 사울을 놓아준 것이 아닙니다. 2번 놓아줬습니다. 그것은 다윗 안에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속지 않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을 죽이자고 채근하는 그 다윗의 부하들,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과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윗을 위하는 것을,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흥분한 그 자신의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엄히 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신앙 양심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끔했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라라고 하는데 죽이는 대신에 옷자락 조금 자른 거 가지고서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 꺼리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양심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가볍냐면은요, 이 사울의 그 흔들리는 옷자락을 벨 때 흔들리는 옷자락의 그 바람 소리에도 다윗의 영혼이 양심이 흔들렸던 거예요. 윤동주의 서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뭐해도 바람에도 나는 뭐했다고요? 괴로워했다. 이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사람은요, 이 바람이 흔들리는 거에도 괴로워할 정도의 분명한 신앙의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은 보면은 잎새에 이는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넌 크리스찬이 그런 건 이해가 돼요. 크리스찬도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다윗은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한 것은 옷자락만 베는 거였다. 이 자랑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 때문에,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계신 성령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 미국의 리서치 기관 중에서 유명한 게 바나바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이제 바나발 리서치의 이 조사에 의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은 도덕성에 있어서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40% 이상의 격차가 벌어져야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00명 중에서 20명이 넌크리스찬의 사회에서 20명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믿는 사람의 그룹에서는 20명이 아니라 40% 플러스해서 60명이 정직한 사람이어야지 비로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혼율이 20%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20%예요. 그러면 적어도 크리스찬들 안에서의 이혼율은 60%? 잠시만요. 이혼율 아니었죠. 그 이혼하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20%예요. 이혼하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20%면은 적어도 크리스찬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혼하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가 돼야 되죠? 몇 프로요? 저만 헷갈리는 게 여러분도 헷갈리시나요? 40% 이상, 60%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분들이 이 탈세, 요즘 탈세가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탈세를 안 하는 퍼센테지가 20%라면은요, 이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적어도 60%의 기업인들이 탈세를 하지 않아야지 이 기업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보면은요, 똑같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0.01% 정도. 범죄자 비율도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이 똑같아요. 이혼한 비율도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이제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되면 가족들 만나잖아요. 친지들 만나실 텐데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라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적어도요, 이 성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영원히 가벼워야 됩니다. 다윗처럼 가벼워야 돼요. 세상의 문화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자유로울 때,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이면 이제 추석 명절로 모이면 자녀 이야기 할 거고, 자녀 교육 이야기 할 거고, 아파트 몇 평이니 이야기 할 거고. 그런데 적어도 대화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세상이 별로 매인 것 같지 않다. 좀 더 자유로운 것 같다. 그래서 그 영혼의 가벼움이 느껴졌을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내 영혼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영혼에 있는 세상의 먼지들을 털어내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녀 문제, 또 교육 문제, 그리고 집 사는 거,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내 영혼을 무겁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합니까?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털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가벼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그 순결한 영혼,
그리고 참 그 사울의 옷자락에도 그 마음이 찔끔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벼운 자유로운 영혼, 그 신앙의 양심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양심, 그 영혼의 민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라는 그 부하들의 그 말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다윗이 인정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사울은 진짜 부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윗의 처지다라고 해도요, 여기 왕이라 그랬는데, 왕이라는 표현 좀 어색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 나쁜 놈, 이렇게.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똑같이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왜 없었겠어요? 어쩌면 일을 시작한 건 사울이니까 내가 복수해도 이것은 정당방위다. 사울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직장 상사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혹은 권위자로부터, 이 마치 다윗이 당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수로 내게 되갚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해야지, 그런 유혹과 충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현상이 점점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요,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해요. 다윗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죠. 근데 원수를 갚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원수를 내가 갚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원수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은 사울의 나머지 자녀들, 다윗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끝장낼 수 없습니다. 원수 갚음을 통해서 절대 갈등이 해결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는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끊임없는 악의 사이클, 원수 갚고 또 원수 되고 또 원수 갚고 또 원수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원수 갚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박수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울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곁에서 울고 계시고 원수 사단이 박수치겠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울의 악에 대해서 또 다른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악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사울을 비난하지만 그 사울에 대해서 내 손으로 사울의 목을 벤다는 것은 내가 비난했던 사울의 그 또 다른, 내가 비난했던 또 다른 사울로 내가 변하는 것이다. 타락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는 적은요, 사울이 아니라 그 사울을 향해서 똑같이 당한 대로 갚게끔 다윗 안에서 충동질하는 그러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죠. 또 그 충동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하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악순환들을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그 완벽한 유혹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세운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했습니다. 사울의 영적 리더십을 끝까지 인정했어요. 자신이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사람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내어 맡겼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내가 휘둘러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선으로 악을 갚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내가 내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 안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이다.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임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악신에 들려 있었어요. 악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믿음의 행위가 그 악신 들린 사울을 잠시나마 제정신이
들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사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처럼 다윗아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나는 이제 알겠다. 그러니 내 자녀들을 네가 지켜다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또 다윗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로 끝까지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저는 이런 축복도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제지했었던 그 일을 경험했던 다윗의 부하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특별한 경외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요, 부메랑이 돼서 다시 다윗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임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또 자식 압살롬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내어 쫓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삶의 축복은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은 다윗을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전세가 분리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을 왕으로 뒤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의 영적인 권위자 아니면 세상에서의 권위자 앞에 그 권위가 비록 부당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동일한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팔로워였을 때 내가 했던 만큼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혀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보라, 내가 그렇게 악하게 행했음에도 내가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과연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때는 내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다오. 다윗이 사울의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완벽한 기회처럼 보이는 그 은밀한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은 것이 결국 다윗을 하나님의 인정받는 리더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윗의 영혼을 붙들고 지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기회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내 상황이 뿌리치기에는 너무나 절박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또 이거 한번 붙들면은 하나님 이건 반드시 대박입니다. 2배, 3배 분명히 내게 배당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성공이 보장됐다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유혹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행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세워 주십니다. 나를 높여 주십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